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와 같이 사역한 그 사역자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은 이미 로마에 있으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인사를 해라 라고 하면서 로마서 16장은 26명의 사람들을 쭉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갱그리아 교회 베베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교회의 일꾼이고 또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서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가 아닙니다.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성경에는 처음에 나오는 베베 집사님이에요. 베베 집사님. 그분은 누구냐?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뒤에서 도왔던 보호자라고 얘기합니다. 갱그리아 교회는 그 고린도라는 지역 도시가 있어요. 지금 이 로마서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고린도에서 쓰고 있어요. 거기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가 갱그리아예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돌봤던 사람이 이 베베 집사님이고, 그리고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그때는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로마라는 지역에 전달해 준 사람도 이 베베 집사님이에요. 아주 귀한 교회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베베 집사님을 소개할 때 바울이 아주 중요한 단어를 써요. 그것은 뭐냐면 이 베베 집사님은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보호자라는 얘기는 후원자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후원자.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경비들이 있어요. 바울도 전도하다 보면 숙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전도하다 보면 이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교통비도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하다 보면 식사도 해야 되고 어려울 때는 또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바울이 무슨 돈으로 그 사역을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은 저와 같이 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특정한 직업 없이 그렇게 전도하면 분명히 필요한 경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이 풀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울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었냐? 바울이 전도할 수 있게끔 뒤에서 경제적인 서포트를 해준 사람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베베 집사님.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가 나의 후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베베 집사님은 경제적 후원자가 아니라 이 보호자는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이게 법적인 보호자를 있어요. 혹시 바울이 재판이나 이런 거 받을 때 그 재판 비용이나 이런 것도 다 경제적, 법적인 보호자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다 감당한 사람이 이 베베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만 도운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의 보호자도 되었다. 나와 같이 또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경제적인 후원하고 그분들도 법적인 보호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베베 집사님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축복을 받아야 되냐? 이 베베 집사님처럼 전도자를 돕고 목사님을 돕고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우리 제자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요, 복음 전하고 직장생활을 못 하잖아요.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전도하는 사람들이 또 경제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럼 누군가는 이 파트를 맡아줘야 되는데 그 파트를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축복하면 더 많이 줄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이 베베 집사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시면 내가 이 베베 집사님처럼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사역자들을 내가 돕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을 주는 귀한 모델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요, 베베 집사님은 상당한 재력가임을 알 수 있어요. 재산이 부족하면 이런 일을 못해요. 상당한 재력가인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큰 재력가가 왜 예수를 믿었을까요? 평생 쓰고도 남을 그런 재산이 있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 돈 쓰는 게 인생의 사명 아니에요? 그 많은 돈 갖고 세계 여행 가고 맛집 찾아가고 백화점 다니면서 쇼핑하면서 좋은 옷을 입고 하루하루 즐기면서 보내도 그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못 쓰는데 왜 예수를 믿었을까요?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죠? 만약에 정주영 회장이, 현대그룹의 그 창설자인 정주영 회장이 예수님을 믿으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은 뭐가,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을까? 사업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을까? 뭐 가족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그가 왜 예수를 믿지? 정주영 회장님한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다 가진 분이 왜 예수님 믿었지? 궁금하잖아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사람은 왜 예수님을 믿었을까? 그 모든 것을 되게, 우리야 뭐 건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족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믿겠지만 그 넉넉한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을까 궁금하지요. 베베 집사가 아마 그 당시에 그만큼은 아니라도 상당한 재력가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바울을 도와줘. 왜 믿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평안 때문이에요. 평안. 이 사람이 돈을 많이 가졌지만요, 중요한 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는 건물도 살 수 있어요. 차도 살 수 있어요. 회사도 살 수 있어. 빌딩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은 내면에서 오는 것이지 이게 바깥에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이게 바깥에서 주어지지 않아. 모든 걸 다 사봤는데 육신은 평안해. 육신은 즐길 수 있어. 근데 이 즐거움이 마음까지 오지 않아요. 마음까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무 걸 다 가졌는데도 여기가 편안해야 되는데 여기가 가슴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것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어도 뭔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뭔가 좋은 차를 사도 이해 안 돼. 솔로몬이 그랬어요. 당대 최고의 부유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는 날마다 잔치했어요. 날마다 잔치. 그리고 결혼도 1000번이나 해봤어요. 왜 그렇게 해봤죠? 평안을 찾고 싶어서. 이쁜 여자랑 살면 평안할까? 똑똑한 여자랑 살면 평안할까? 날마다 잔치하면 편할까? 맛있는 거 먹으면 편할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잖아요. 그 돈 쓰는 재미로 살잖아요. 왜 쓸까요? 돈 주고 무엇을 얻고 싶어서요? 평안을 얻고 싶어서. 좀 잠 좀 잘 잤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그 당대 최고의 솔로몬이 늘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맛있는 것을 마셔. 솔로몬이 그래. 나만큼 세상의 즐거움을 즐겨본 사람이 있느냐? 나만큼 쾌락을 즐겨본 사람이 있느냐? 다 가졌지만 내 안에 평안이 없다.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내가 세상에 누릴 것을 다 누려봤다.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 결국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왔어요. 우울증.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고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많이 섬겼는데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베 집사님은 그렇게 찾았던 평안을 누구를 만나고 찾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찾아. 베베 집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도 이기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안이 공허하고 비어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도 이기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그가 무슨 문제가 해결돼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돈 많은 재벌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을까 봐 들어와서 건강하고 보험 들고 다 안전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경원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베베 집사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다는 거 알아요. 늘 재물 때문에 불안하고 그 다음에 재산 때문에 불안하고 사업 때문에 불안한데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구나. 재물 때문에 오는 평안보다 이제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알아요. 맡기면 그분이 다 알아서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건 내가 움켜쥐고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늘 이게 걱정이 이게 잘 될까 저게 잘 될까 이 사업이 잘 될까 저 땅이 올라갈까 이 아파트가 올라갈까 늘 걱정인데 내가 책임지고 하다 보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걱정과 염려. 근데 그분이 책임지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맡기면 그분이 역사하는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돼요. 자기가 경험했던 평안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갱그리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을 도우면서 너도 예수 믿어. 너도 예수 믿어. 내가 상당한 재력가였는데 날마다 불안하고 잠을 못 잤어. 예수님 만나니까 평안해. 너도 예수님 보자.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의 보호자가 되고 후원자가 돼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참된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증거해달라고 천국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증거해달라고 인생의 해답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증거해달라고 전했어요. 평안이 어디 있어요? 평안은 예수님이 주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평안은 예수님이 줘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가끔 저에게 마귀랑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게 해요. 딱 마귀의 영적 싸움이면 이유 없이 불안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건 단 하나예요. 평안을 뺏어가요. 내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면요, 이게 밥을 먹어도 맛있지가 않고 뭐 바깥에 봐도 기쁘지가 않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근데 그것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면 평안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싸워서 얻는 겁니다. 응답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싸워서 얻는 거예요. 부유함도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싸워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는 줄 믿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주고 네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평안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주어져요. 응답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기도해야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치유하심도 병고침도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치유하고, 부유하심도 이미 그분이 가난해져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줬어요.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이제는 네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채찍 맞아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했어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그 이름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싸워야 얻는 거예요. 제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요, 찬양을 해요. 오늘 찬양단 많이 써서 너무 감사해요. 저녁에 찬양 예배 있어요. 그럼 집사님 이상 되신 분은 같이 찬양하길 바랍니다. 왜 찬양해야 돼요? 찬양을 해야 평안이 와요. 찬양으로 싸워야 돼요. 싸워야. 기도로 싸워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이 떠나가야 돼요.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머지는 우리 싸움이에요. 우리 싸움. 우리 싸움. 베베 집사님이 그걸 안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만 알았는데 이제 예수 이름이 주어졌어요. 언제든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3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두 번째 한 부부를 소개합니다. 그 부부가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아내가 브리스가고 남편은 아굴라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항상 아내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아내는 로마 사람이고 남편은 유대인이에요. 아내 이름이 먼저 등장한 것은 그가 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더 도와서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이분들은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해서 49년에 남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로마에서 쫓겨나게 돼요. 이분은 원래 천막을 만드는 사업가요. 쫓겨나면서 어디에 가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해요.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드냐면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그가 또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돕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요. 지금 로마서 16장 쓸 때는 이미 로마로 바울보다 먼저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돕는 거예요. 이 두 부부는 로마에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런데 한순간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서 쫄딱 망하게 됐어요. 그 로마에서 가졌던 모든 인맥, 거래처, 그리고 모든 그 쌓았던 프로그램들 한순간에 다 놓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법이 바뀐 거예요. 모든 유대인은 떠나라고 해서.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죠? 미래예요, 미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 미래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야. 분명히 잘 됐는데 왜 황제가 갑자기 유대인만 떠나라고 하느냐는 얘기야. 다른 나라 사람. 그래가지고 자기의 계획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미래가 내 생각대로 돼요? 그렇게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주식이 다 올라가면 얼마나 좋고 내가 산 땅이 다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올라간다고 샀지 내려간다고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경기가 바뀌냐는 얘기예요. 왜 법이 바뀌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인생이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왜 내 삶이 내 계획대로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왜 내가 계획한 것들이 다 무너지느냐. 그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게으른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사는데 바깥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세계 정세 문제 때문에 내 삶이 왜 망가지느냐는 얘기만. 그래서 로마로 왔어요.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뭘 깨 돼요? 역사의 미래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미래의 주인공이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걸 깨닫게 돼요. AD와 BC가 누구 이름으로 나눠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전이 BC, 예수님 이후가 AD. 기원전 기원 후의 중심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갈라져요. 이 지구는 언제 무너져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무너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때 미래가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가 그걸 한 거예요. 미래가 내가 중심이 아니구나. 미래가 예수님이 중심이구나. 이 역사는 예수님 쪽으로 움직여지는구나. 그러면서 그 인생의 미래의 중심추를 자기에서 예수님께로 바꿔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요. 우리의 미래가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죠? 그건 답이 간단합니다. 미래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맞추면 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왜 살다가 내가 질병에 걸려요? 왜 사업이 어려워요? 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다 예수님 만나요. 브리스가 부부가 그래요. 로마에서 잘 있는데 왜 내가 고린도로 와요? 고린도에서 누구 만나게 해요?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 만나게끔. 그때 깨닫는 거야. 내가 고린도에 오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황제한테서 쫓겨난 이유가 있구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구나 하니까 자기 인생이 풀려요. 근데 예수님 없으면 자기 인생이 안 풀려요. 내가 왜 쫓겨나야 돼? 내가 왜 고린도에 와야 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인생이 풀리고 해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그쪽으로 보면 보여요. 예수님이 망원경이에요. 내 인생을 이렇게 예수님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그 그림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내 미래가 안 보여요. 답답한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가 처음에 로마에 있을 때는 그는 자신들이 자신들의 미래의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지금 로마서 16장에 이들은 로마에 들어갔는데 이젠 이들은 자신이 미래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들어가서 로마에서 또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내 가까운 친구의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목사님, 영접기도 좀 해주세요. 전화 오면 영접기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 오면 하겠습니다. 조금 지나가지고 그 성도님 친구분, 아내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 지금 있는데 전화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귀에다 대라고 하면서 귀에다 대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설명했죠.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 하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영접 기도를 하고 제가 전화로 했으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 아내분한테 스마트 전화를 이렇게 받으면서 어떻게 남편분이 잘 영접했냐? 그러니까는 남편분이 싫어하지 않다고, 뭐 꺼리기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잘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소천하셨어. 그다음 그게 마지막 기회였어. 마지막 기회. 만약에 그 남편분이 미래가 내 거야, 뭘 죽으면 끝이지, 천국까지 지옥에서 나 안 죽어, 꼭 영접을 지금 해야 돼, 나중에 할게 하고 안 했으면 그분은 천국에 못 갔을 겁니다. 근데 미래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전화하게 한 게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준 거지 하고 그분이 영접기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아멘 했기 때문에 천국 간 줄 믿습니다. 미래를 내 거라고 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여요. 왜 나한테 전화해? 왜 나한테 영접하라고 그래? 안 보여. 근데 미래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렌즈, 우리가 보는 인생의 렌즈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로, 예수님 걸로 보면 그분이 인도하는 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기쁨의 교회가 작지만 대단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다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이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친구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나와 연관된 사람들은 다 구원하려고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전화 주잖아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신앙양 가면서 가랑비에 옷 좋게 한 것이 성도들을 다 전도자로 만든 거예요. 전도자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전도자.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분이 길입니다.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이 생명입니다. 사업가나 재력가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인도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5절에서 8절, 바울이 5절에서 16절까지 자기와 복음 사역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기억을 담아서 소개해요. 5절에는 에베네도를 소개하는데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하라라. 그리고 8절에도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하라라. 그리고 9절에도 내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하라라. 에베네도, 암블리아, 스다구를 얘기할 때는 바울이 어떤 단어를 썼냐면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 내 사랑하는 스다구,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건 영적 친밀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누구를 사랑했냐면 사도 요한을 사랑했어요. 요한은 베드로처럼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많이 전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을 사랑했어요. 그 이유는 요한이 예수님을 아주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예수님인데 이분이 하나님인 걸 알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요한은 기적을 많이 행하거나 전도를 많이 못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 요한을 사랑한 거예요. 그게 영적 친밀감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바울이 스다고를 얘기할 때 내 사랑하는 스다고, 에베네도를 얘기할 때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 암블리아를 얘기할 때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왜 그랬어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이 누군지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았어요. 바울은 율법으로 있을 때,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냥 마리아의 아들로 알았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피가 하나님의 피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걸 누구도 알아요? 바로 암블리아도 하고 에베네도 하고 스다고도 하는. 그게 너무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가족끼리 있지만 신앙생활 안 하는 가족은 왠지 영적인 거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웃인데 가족도 아닌데 예수님을 나와 같이 똑같이 아는 사람은 영적인 친밀감이 있어. 영적인 친밀감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친하려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신 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또 부유함과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꾸 질문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질문하는 게 그래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기도하면 돼요. 6절에는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나와요. 그리고 12절에도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나가 나와요. 많이 수고했다는 얘기는 힘에 겹도록 수고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는 일에 힘에 겹도록 수고했어요. 우리 교회도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의 수고로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들의 직장을 축복하시고 그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분들의 건강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교회를 지킨 것을 하나님이 기억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준 아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5,000명을 먹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졌어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예수님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준 그 아이에게 예수님은 어떤 걸로 축복하셨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 12바구니 누구에게 줄 것 같아요? 그 아이에게 줄 것 같아요. 그 아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를 드렸지만, 도시락을 드렸지만 예수님은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영혼 구원의 전초기지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도 교회지만 우리 성도가 모인 이 지역교회도 예수님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역교회가 있어야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교회도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예요?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것을 주께서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7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안드로니고와 윤니아가 나와요. 나와 함께 갇혔다는 얘기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많이 감옥에 갔어요. 근데 안드로니고가 어느 감옥에 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감옥은 호텔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면 많은 어려움과 고통, 외로움이 있어요. 그때 누군가 내 옆에 있다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기억한 거예요. 같이 복음 전하다가 자기가 감옥에 갈 때 옆에 있었던 안드로니고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왔지만 그때 그 기억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목사님은 마귀에게 영적 공격이 심해요. 이유 없이 불안해. 이유 없이 몸이 아파. 마귀가 공격하는 거지.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애써주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 바울이 그걸 기억한 거예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있었던 안드로니고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죠? 이들이 수고한 건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더 받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준 것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어요.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분은 우리에게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수고하세요. 받은 은혜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것도 주실 거예요. 이 땅 것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받은 은혜로 우리가 또 수고하고 애쓰고 또 주를 섬기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